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영광 노래 들어갑니다. 408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재물보다 또 명예가 중요하고 은이나 금보다 도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은총 받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시고 저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가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찬양자들과 기도하는 기도자들 또한 말씀 듣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하나님 오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늘의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솔몬을 낳고 살몬은 나베길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데길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계속 강의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족보 몇 번째? 다섯 번째. 3절 풀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할 때 유다와 다말의 관계, 어제 그 말씀하다가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4절부터 풀면 4절은 뭐라고 하냐?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뭐라고 했어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솔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손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방백 중에 하나인 나손, 역대상 2장 10절에 보면 방백 중에 하나의 나손, 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기도 하기도 하는 거고요. 4절에 람, 그 다음에 아미나답, 그 다음에 아미나답의 나손, 나손은 솔몬을 낳고 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들, 동명이인적인 나손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는 좋겠고요.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에 가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무엇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라합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을 어떻게 기생 라합이 숨겨주죠. 그 보상은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의 이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존재가 되었고 신약에서도 이 기생 라합의 행위에 대한 축복이 있죠.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의 기록 가운데서도 유자될 수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라합이 한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그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기생 라합의 행위, 비록 그의 삶은 어디에 있었지만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이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뭘 볼 수 있냐면 택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역사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번 여러분
믿음의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를 할까요? 자, 믿음의 장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행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절을 보냐면 31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나아온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생 나아온 이렇게 말씀하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족보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기생 나합의 이야기가 믿음의 장에 기록돼야 안 기록돼요? 기록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면 좋겠어요? 믿음의 자세죠. 어떤 자세? 믿음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뭘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내가 너에게 뭘 요청하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야고보서 2장의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나 가슴속에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머리로는 믿어. 또 하나 가슴에도 느낌이 와. 근데 뭐가 안 움직여요? 손과 발이 안 움직이지.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론 속에는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믿어. 목사인데 안 믿겠어요. 권사인데 그래도 우리 전도사한테 말이 전도사인데 안 믿겠어? 믿어. 근데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믿냐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 삶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경우가 많죠. 어느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충청도에서 있었던 실제적 사건이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건축 헌금을 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그 건축 헌금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동료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앉아있던 유치원 아이가 유년부 아이가 아니다. 중고등부 아이인가? 중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중학생인가 되는 아이가 자기가 혼자 그 목사님 설교에 감동이 됐어. 아멘했어. 건축 맞아. 그러니까 아멘했어.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아멘했는데 이게 헌금할 수가 없는 거야. 헌금이면 뭐 있어요? 중학생이 뭐가 있어? 돈이.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 건축 헌금할 수 있게 돈을 주세요. 기도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물어보고요. 다른 어른들은 건축 헌금을 하나도 못 갖고 왔네. 너는 어떻게 건축 헌금을 가지고 왔냐. 그 아이가 앞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는데 건축 헌금 해야 되는데 드릴 돈이 없어서 자기가 피를 팔았대. 그래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피를 팔고 와가지고 헌금 드리면서 그것이 그 교회의 감동이 된 거예요. 장로도 울고 권사들도 울고 다 울고 울어서 그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마음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아이의 헌신. 제가 보니까 그 한 아이의 헌신 때문에 그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행위로 돼야지 믿음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나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쳐봤자요, 물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생나합은 비록 어디에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의 성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정탐꾼들을 감추어주고 그 행함으로 그 실천자 같음으로 그 가문이 멸망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물며 어디에까지?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그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기생나합이 보아스의 모친이었다는 기록은 구약에는 없고요. 어떤 전설에 보면 그가 여호수아와 결혼하였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다른 일설에는 그때 여호수아를 보낸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다라고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뭘 낳고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5절이 이어져가는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의 기업을 결국은 이스라엘 원수의 대적을 숨겨주었지만 결국 누구를 숨겨준 거예요? 자기 남편감을 숨겨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연히 한 행동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으로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여러분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빵이 있으면 빵을 어디다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그 여러분 이라 잘 알고 있잖아요. 빵을 물 위에 매일 빵 갖다가 물에다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는 빵을 만들 때 그 아들의 몫으로 빵을 하나를 더 만든 것이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몫으로 빵을 만드는데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에다가 그 빵을 던진 거예요. 계속 빵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누가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 몸을 던지자. 물속에 나를 던져버리자. 죽어야 된다. 이게 생각하고 물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물가로 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빵이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을 건져서 한 끼를 먹으니까 죽을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아이고, 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또 좌절이 생기니까 물가에 가서 죽자. 그러고 있는데 또 빵이 하나가 날라오는 거예요. 물에 둥둥 떠 나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빵을 건져서 또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몫으로 물 위에다가 뭘 던졌고 빵을 던졌고, 그 아들은 물에서 뭘 건져 먹었고 빵을 건져 먹고, 결국은 아버지가 물 위에 던진 빵은 누구의 양식이 됐어요? 아들의 양식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묻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 아들아, 네가 어떻게 살다가 여기 다시 왔냐?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고백하기를, 실은 제가 물가에 가서 몸을 던지려고 물을 죽어버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물 위에 매일같이 빵이 떠내려와서 그 빵을 건져서 먹고 이렇게 살아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내 몫의 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생 나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줬지만 결국은 여호수아 누구? 살문의 누구? 안사람이 돼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족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다 물가에 던지는 기도 같지만 그 물가에 던지는 그 기도가 내 뭘 살려내요? 가족을 살려내고 물가에 던져진 그 기도 같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결국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다 축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기꺼이 기도하여 물가에 던져야 돼, 안 던져야 돼? 던져야 돼. 오늘도 허공을 치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자를 조명해 본 거예요. 나합을 조명해 봤어요. 또 하나를 조명해 볼게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거기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뭘 낳고 오벳을 낳고 할 때 룻. 여러분 알다시피 이 룻은 여러분 유대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저도 수백기가 하나가 뭐냐면 분명 이방 여자는 이방인에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령은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명예스럽게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족보 속에 믿음으로 행함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세계는 믿음의 족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에게서라고 하는 이 모함 여자에게서 그래서 그 나오미의 글을 여러분들 룻기서를 잘 읽어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 기근이 드니까 곡창지대, 지금 오늘 말한 모압 땅이 요르단 정도 되거든요. 이 큰 넓은 곡창지대. 그러니까 배고픔을 피하여 빵을 찾아간 거예요. 빵을 찾아갔는데 웬걸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 엘리멜렉이 죽어,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마침 그때 결혼을 시켜서 그런지 두 자부와 시어머니만 남죠. 그죠? 오르바와 룻과 오르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 여인이 모압 땅에 살려니까 너무 퍽퍽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왜? 이제 내 고향이 이제 흉년의 기간이 끝나고 농사의 기간이 돼서 풍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보리가 추수가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니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에게로 너희의 신들에게로 가라라고 하지만 오르바는 간절을 넙죽하고 가버리고 그래서 그는 이름은 사라져버리지만 룻은 뭐예요? 같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따라서 베들레헴 땅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굉장한 효부였던 거죠. 또 하나 그가 비록 누구를 만났지만 보아스를 만났지만 그 이방 여인의 동목이었던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지혜로운 룻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낳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아 기회하여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룻이 감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리면 좋겠죠. 좀 미련을 떨지 말고 좀 지혜로우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잠언서에 보면 31장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여인의 값은 뭐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의 신부로서 어떤 여인이 되는 게 좋아요? 현숙한 여인. 말에도 현숙한, 행동에도 현숙한, 모든 것에 현숙한.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마음을 좁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좁아. 여자의 마음은 뭐 제가 알겠지만 밴댕이 속알 많아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다 못 안아요. 안아야 되지. 그걸 못 알아. 예. 크기도 조그맣고 높이도 조그맣고 깊이도 조그맣고 그렇게 필요 없어.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마음의 넓이를 크게 갖고 다 끌어안고 좋아도 끌어안고 싫어도 끌어안고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삐쭉빼쭉 이 마음의 높이도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 건 지나갈 수도 있을 정도로 낮고 깊이도 보여요. 마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넓이를 쭉 넓히고 마음의 높이도 갖고 마음의 깊이도 가지. 여자의 매력은요, 여자의 매력은 제가 맨날 여러분들이 말했죠. 제가 맨날 비유로 얘기했잖아. 우리 이모님 얘기했잖아. 치마 2폭 여자가 좋다고 12폭 여자가 좋다고. 그런데 2폭 가지고 안 되잖아. 지 엉덩이도 못 가리고 있어. 지 엉덩이도 못 가려. 왜? 이게 2폭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꿈하실라 말아요. 꿈하실라. 엄마 아빠한테 혼나. 뒤지게 혼나면 섹시야 나 좀 숨겨줘라. 치마법 속으로 쏙 들어가면 야 어디 갔냐 며느라. 야 어디 글쎄요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치마버스에 쏙 나와서 섹시 고마워. 나를 숨겨서 고마워. 이런 여러분 여자같이 그런 배포가 좀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누처럼,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누구처럼? 라합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깊이 갖고 넓게 갖고 높게 갖고 깽깽거리는 신랑도 어허 그랬더요 하고 받아주고 애들도 뭐예요? 어허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고 아멘 좀 해봐. 교님이나 오늘 요새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오셨어요. 뭐 드릴까요? 이거 자네는 이론만 살아있어. 말만 살아있고 생함이 살아있지 않는 것은 죽음이 되며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거야. 단 하나 오늘 기도 2시간 3시간 할 필요도 없어. 이따가 목사님 오시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오라 저러지 분명히 그분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 알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깊이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봐요. 빨리 끝나게. 아멘.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 인이라고 하는 말을 빼. 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 다른데 무슨 성령의 사람이야. 캐더링 불만 좋아하시네. 말만 캐더링이냐. 캐더링은 그런 사람 안 받았겠냐. 아유 주여 살겠네. 물만 먹네. 저 사람 맞죠? 왜 또 아멘 그 집은 못 되는 거요? 그 집도 못 받은 사람이 많아? 바로 다 받아들여. 제가 어저께 바람 가서 창세기 우리 계속 강의하는데 이런 말이 했어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그 묻을 땅이라 말하고 그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칭했다. 바다라는 뜻의 의미가 뭔지 알죠? 육지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서 바다래. 그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다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또랑이요? 개천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다가 되라. 경림이는 바다 된 거야. 또랑물도 못 되지. 바다야? 그러니까 자네는 거짓말쟁이야. 뭐가 반대요? 논리 삐지 마. 행함이 없는데 무슨 바다냐? 바다는 또랑물이지. 진짜 다 받았어요. 이렇게도 받고 저런 물도 받고 막 받아서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을 고쳐낸다 안 고쳐낸다? 고쳐낸다. 바다는 그래서 바다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바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 생명수의 강. 일천척을 측량하니 어디에 잠기고 발목에 잠기고. 일천척이 뭔지 알아요? 575m인가 576m밖에 안 돼. 일천척을 재봤자 그 500m 정도 600m를 지나니까 물이 그 정도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그 물이 취향이란 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서 헤엄을 치잖아요. 그런데 소성치 못하는 것이 있죠. 그 뭐가 있어요? 갯벌과 진벌은 뭐예요? 소성치 못해. 물이 닿았던데 이게 물이 넘치지 못하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세요. 묻힐 땅을 드러내놓고 충분히 식물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 바다를 만들고 모든 바다의 생물을 만들고 생명체가 가득한 그러한 그 땅과 바다. 그래서 교회가 영혼들로 가득해야지. 저놈은 안 되고 저놈은 되고 저놈은 안 되고 저놈은 네가 나눠놓으면 되냐? 하나님이 나눠놔야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막 우리 교회에 나눠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가 그랬다잖아. 어떤 섬에 염소를 300마리 갖다 놨대. 근데 암컷만 갖다 놨대. 그랬더니 3년 보니까 100마리밖에 안 살고 다 죽었더래. 그런데 어떤 섬에 염소 한 쌍을 갖다 놨대. 암컷과 수컷을 갖다 놨더니 500마리로 불어있더래. 씨가 있는 그 채소를 가져야 된다.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돼요? 복음의 씨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은 뭘 생산해야 돼? 똑같은 나를 생산해내야지. 제가 우리 성님의 성의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쩌면 저렇게 닮은 듯 안 닮은 듯 닮았을까? 우리 한 사람을 어쩌면 저렇게 닮은 듯 안 닮은 듯 닮았을까?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우리 정엽이 씨나 종철이 보면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동철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희한하지요. 어쩌면 저렇게 신기할까? 우리 현영이 봐봐요. 그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제가 천권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천권사님보다 현영이가 100배 낫다. 100배 나. 영적인 신앙생활도 100배 잘할 줄 믿는다. 100배 잘할 줄 믿는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너는 그런 종류, 너는 백합화, 너는 장미. 백합화가 장미 보고 뭐예요? 너 왜 그따위 생겼냐 말해 안 해? 절대 그 생긴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이 추위에 여기 나오는 거 얼마나 행복해. 근데 왜 목사님 나를 긁냐고? 여보시오 긁는 거 벌써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도 얼굴에는 뭘 띄고 미소를 띄고 뭐 드릴까요? 맛있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지훈의 집사님, 지훈의 전도사님은 오늘 일하러 가야 돼요? 열심히 일하시고 안 가면 내가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또 일한다네. 돈 벌어요. 돈 벌어야 또 하나님께 11조 내지. 그래야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열심히 또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면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나합처럼 또 누구처럼 루처럼 여러분들이 다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새 여인 다말 어제 아침의 말씀으로 오늘은 나합 그리고 오늘 룻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